로마서 우리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거기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나 나는 누구죠? 바울.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바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였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택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한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 택한 자만 어떻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정을 들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이고 베냐민 지파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2절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이 말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구죠? 선택된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하는 말씀을 너희 알지 하면서 이스라엘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요? 송사가 뭐죠? 고소했지 않니? 뭐라고 고소했어? 3절에 엘리야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저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죠?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망가요. 어디로? 완전 광야 끝가로. 예. 부엘세바를 끝에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고 막 이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몰랐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다.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7천이라는 수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천은 뭐예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 명을 남겨놨다는 게 아니라 뭔 말이죠? 바알에게 완전하게 7이 완전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완전하게 꿇지 않은 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다. 7천인지 7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있다는데 무수히 많다. 그런즉 이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거기서 동그라미 칠하죠. 이제도 현재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교회마다 예배가 다 중단되고 뭐 다 뭐 신앙들이 식어가지만 이제도 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다 신앙이 해이해지고 뭐 하나님은 뭐 믿지도 않고 뭐 예배가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말 우리 배웠죠. 행위는 뭐죠? 율법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요? 그 7천 명 안에 무수히 바알에게 신에게 세상 물질에게 세상 것을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우리는 뭐요?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뭘로 됐다? 은혜.
내가 뭐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봉사하니까, 뭐 이래 하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떻게요? 은혜. 은혜는 나의 힘이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일방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은혜가. 그런즉 어떠하뇨?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자, 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는 어떻게 한다? 완악하게 된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지금 받았잖아요. 택함에서 제외된 자는 완악해진대. 근데 거기서 잘 보면은 7절에 그런즉 어찌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자, 거기서 구하는 것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였거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받고 싶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뭘 막 행위를 내놨다고. 금식도 하고, 하여튼 처절하게 하여튼 기도도 하고, 막 그 자기의 행위를 내놔서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뭐로? 아, 나는 의인이라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를 갖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자, 여러분들아,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바울은. 바울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시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대로. 무슨 말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뭐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이지. 3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면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뭐 금식 기도를 좀 어떻게 했고요. 뭐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고요. 뭐 어떻게 했고요.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자기 의를 내놓지 않겠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했고, 몇 명을 했었고, 교회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헌신을 했고, 교회 헌금을 어떻게 했고,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에? 교회 식당에 납품을 계속 자기가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자기하고 업종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떻게? 수년 동안 납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 시작하는 저분에게 주자하기 위해서 저분 걸 납품 받아서 교회 식당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고기를 대기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품을 했던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분은 뭐죠? 자기 사업의 일부가 교회에 들어와서 식당에 납품하는 그걸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 이득이 떠나버리니까 가버린 거야,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풍파가 나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평생 수년 동안 우리 회사 걸 쓰다가 그 연약한 사람 뭐 성도 중에 있다가 이제 그분 걸 바꿔버리면 사장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은 어떻게요? 거기에 얼마든지 수긍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의를 모르는 자는 항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아요. 너무 정확하게 하여튼 바울이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한지 몰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희 의를 세우면서 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첫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그죠?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고요? 그 열정이 있고 뜨거웠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럼 왜 실패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지 알고 자기가 최고 괴수인지 알면 자기 의를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나같이 나쁜 놈이 없는데 내가 최고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내 의를 막 세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면.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7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장 7절 하반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전체적인 한국교회 열방 세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문 다시 보세요. 7절에 반면에 선택된 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떠했는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거 하나님의 의예요. 구하는 그거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거 뭐라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굴 얻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구하는 그거 다시 말해서 예수 더 나가면 십자가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써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길 외에는 없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써보세요. 은혜의 십자가. 이꼴 믿음. 이꼴 그 다음에 뭘까? 구원이지. 그죠? 은혜의 십자가. 그 다음에 뭐요? 믿음. 그 다음에 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될 게 어디요?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밑에 읽으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에게 자랑 못한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뭘 행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분간하고 충돌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7절에서 택하심을 입음에서 제외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반절에.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완악하여야 된다. 그렇지.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 그 남은 자들은, 떨어진 자들은 완악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그래서 보세요. 완악하게 되었다. 완악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돌같이 굳게 하다 이 말이에요. 네? 택하심에서 배제된 자, 떨어진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됐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야. 네? 굳었다는 거예요. 무디게 했다는 거예요. 무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 심령이 돌처럼 딱딱한데 어떻게 생명의 씨가 거기 떨어져. 안 되지. 깨부시든지 그냥 갈아엎든지 막. 그러고 나서 씨가 뿌려져야지 뭐가 돼? 이제 생명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 이유가 다 그 이유예요. 우리 완악했던 마음을, 딱딱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부셔버리고 뭘로? 고난과 역경으로. 그 마음 갖고는 절대 자랄 수 없거든. 생명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3장에 잠깐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완악한 자, 딱딱한 자. 이 사람들에게는 돌로 깨부셔야 되겠죠.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죠. 우리 암소구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여기서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누구? 택한 자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택한 자들을 이처럼이 뭐죠?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이제 믿음은 뭐다?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믿음이 왔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택한 자들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택한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택한 자녀들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 저를 믿는 자는 자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그 저를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택함에서 죄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누구죠? 예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 빛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내니까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 존재가 완악함을 어떻게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설교한 그 사람이 믿든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정말 찔림이 됐고 내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자입니다. 근데 맨날 뭐 죄를 지적하고 너네 목사는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악하세요. 더 깨부시든지 택한 자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자, 우리 열성경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행위가 뭐예요? 드러나거든. 빛이 빛이니까 그 어둠의 일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어둠의 일을 하는데 꼭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꼭 목사님이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어머 저거 어떻게 알지? 내가 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 그 심령을 비춰내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택한 자녀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 진리를 쫓는 자는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8장 로마서 11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8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이사야 29장이네. 이사야 29장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에게 뭐요? 혼미한 심령, 혼미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누구에게?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영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리고는 뭐요? 봐도 뭔 말인지 보지 못해.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도 뭐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아듣잖아요. 이사야 29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기셨음이니 너는 선지자요 그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경. 뭐요?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모았다? 감겨버렸다. 보지 못해.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거예요? 왜?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택함에 제하던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9장 1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여기서 뭐야? 시작이 29장 시작이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 삶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냐면 슬프다. 네? 아리엘이야 아리엘이야 이 말 아리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자야 이 말이거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란다? 슬프다.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슬프다.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 어떤 성도를 보면 너무 하나님이 슬퍼하고 마음이 바빠.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기뻐요.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타락됐듯이 지금 이 시대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 행위적인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슬프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이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요?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 에? 껍데기는 화려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겉을 본다? 속을 본다? 속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아지를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 받느냐 아니에요? 안 받나? 왜?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2절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떻게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적으로 행위를 드려진 그 예배를 보고 뭐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해서 슬퍼하고 애곡하며 다시 말해서 초상집 나게끔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진짜 가장 싫어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타락된 예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그 행위적인 거. 행위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괴롭대요. 하나님 자신이 슬프대요. 하나님 자신이 애곡한대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동그라미 쳐봐요. 너를 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행위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려. 이 말이 뭐면 중얼중얼한다. 아니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저랬고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야? 이런 고난이 있어? 왜 있어? 나 진짜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낮아져서 4절 땅에서 말하며 뭐라고 한다고? 네 말소리가 나지막이 작게 말을 뭐라고 한다고?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낸다. 신접한 자 아시죠? 무당들. 예? 그 목탁도 들은 소리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뭐 중얼중얼한데 그거 알아들어요? 중문을 외우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 지절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겠는데 하고만. 그러면서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일 거예요. 경각간에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8절, 6절에서도 지진, 회오리 바람, 폭풍, 이거 맹렬한 불꽃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출애굽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막 건들 줄 모르는 거.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경극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보는 게 9절, 10절, 8, 9, 10절까지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그렇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은. 무슨 말이에요? 꿈에 배불리 먹었다고 깨보니까는 어떨게요? 여전히 배가 부르냐고. 줄인 자가 꿈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깨보니까 뭐야? 내가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식이야?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또 뭐라고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다 해서 깨보니까 목이 안 말라요? 목마르잖아요. 왜? 꿈은요, 그 진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꿈에 먹는 것처럼, 꿈에 물을 마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열방의 무리를 다 이해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이 몽댕이를 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속이 여전히 빈 것처럼,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너희 삶 속에서 살찌고 갈증을 해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먹지 못하니까는 꿈속에 먹는 것처럼 그냥 비몽사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네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꿈에 먹는 것처럼, 꿈에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꿈에 먹고 마셔봤자 그 배부를 수 없지 않니? 현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바 8절,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하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너희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한번 써보세요. 8절 중발절에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 써보세요.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한 영. 다시 말해서 혼미한 심령이란 말은 마취 되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마취 마취 주사 맞아봤잖아요. 그 마취 주사 맞으면 어떨게요? 그 자극에 메스를 대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혼미한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각.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보지 못할 눈. 써보세요. 보지 못할 눈을 다른 말로 뭐죠? 영적 장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선택된 자라면서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왔는데도 혼미한 심령으로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보지 못할 눈, 영적 장염이 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장염은 어떤 거예요? 세상 물질. 네. 그 우리 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병이 뭐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그러니까 돈을 줄란가 봐 하고 쳐다보잖아. 교회를 전도하면은 그거 물질 줄란가 봐 그 돈을 잖아. 영적 장. 자 써보세요. 영적 장님. 세상 재물과 세상 출세를 바라보는 자가 보지 못할 눈, 다시 말해 영적 장님들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을 영적으로 뜨지 못하면 전부 다요 이겁니다. 보지 못할 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 것을 구한다니까. 기도도 보면 막 세상 재물, 축복 막 이런 거 다 영적 장님들이 구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듣지 못할 귀.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뭐요? 영적 귀머거리.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알듯이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우리 모든 자는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장염이고 영적 벙어리죠. 말을 못해. 어떤 말은 잘해? 세상 것은 너무 잘해. 예. 세상 것은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전혀 거기는 감각이 없어.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된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구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선택받은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혼미하고 보지 못할 그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세상 것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